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처 복종시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과 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그들의 그 포악하고 잔인한 말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그 심령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방의 능력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싸움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지혜로운 게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사람의 배후를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내가 상대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앞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두 차례 간구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달라고 두 차례나 간구합니다. 자, 그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서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악인에게서 라고 되어 있고 포악한 자에게서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도 악인의 손에, 그리고 포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들이고 포악한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얼마나 잔인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고를 우연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과실치사죠. 이거는 과실치사는 법이 고의적인 것보다 굉장히 관대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제네시스 운전하시는 그 어르신이 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과실치상이라는 거죠. 과실치상의 법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람을 자기가 어떻든 9명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9명을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징역이나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과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형을 살아도 몇 년 안 살고 잘하면은 집행유예로도 훈련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가 제 법의 형량을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실에 대해서 너무 형량을 높여놓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또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들은 우연히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말은 뭡니까? 계획적이다는 거죠. 계획적이다. 미리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이렇게 갖춰놨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게 하여 매일 모이는, 그리고 이제 전술 전략을 매일 모여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또 독하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우리말에 뭐 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거죠. 자, 악인이 이렇게 잔인하고 집요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참 뱀의 혀같이 날카롭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이고 치명적이어서 그 상처에 의해서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말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배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배후는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등장한 그 말하는 뱀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낮잠만 자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 사단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사단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사단의 새끼들이다, 사단의 자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다.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 쉬운 말로 하면 암덩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암덩어리들이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하게 되는 대상,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6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께 말하기를. 자, 여호와가 누구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할 때 5분의 1의 사랑만 줍니까? 아니, 5분의 4는 남겨놔야 돼. 너 형제 4명 있으니까 그 5분의 4는 남겨놓고 5분의 1로만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니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은 온 인류 속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간구.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분, 그분이 바로 자신이 신뢰하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1절에도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그리고 4절에서도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벗어나게 하소서. 보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존해 달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나를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손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 악인으로부터, 그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악하고 교만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독사의 혀와 같은 그 날카로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독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리고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의로운 롯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어디로 피하여야 합니까? 주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은 잘만 사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는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 이렇게 해서 예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가 가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사단은 때로는 환난으로 공고로 박해로 기근으로 적신으로 위험이나 칼로 우리를 위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단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뭐예요? 제자들의 고난 일기 아닙니까? 그죠? 뭐 북한에 고난 행군이 있듯이 이 제자들의 고난의 행군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 함이로구나. 그 고백.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 하시는구나.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서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장같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때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그리스도께로 피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결코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악한 자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결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번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제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발. 근데 그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분해가지고 그 나발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가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만류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나발의 배은 망덕 앞에 원수를 갚으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발의 아내를 통하여 이를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와의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어버린지 아십니까? 우리 또한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괴물과 싸우면 우리는 더 큰 괴물이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인 줄 알았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인 줄 알았다.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현실에 뛰어드니까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이 거짓을 이기더라. 웃음이 나오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속에서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인 줄 아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큰 거짓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더 큰 돈이 작은 돈을 이기는 거예요. 뭐의 싸움입니까? 변호사를 누굴 쓰느냐? 대법원장 출신을 쓰고 검찰총장 출신을 쓰고 그렇게 화려한 대군단을 꾸리면 이기는 거예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 돈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더 큰 거짓을 저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종입니다. 별종. 아무에게도, 이 아무에게도란 말이 누구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그 악한 자들을, 그죠?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그 악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참전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말이나 글로 쏟아내는 것을 잘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하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면 그야말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 그죠? 그 감정의 찌꺼기를 막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배설물이죠. 배설물이죠. 근데 그 배설물이 그 자기는 시원할 줄 모르지만 그것을 덮어쓰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상대방을 향해 거침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같이 그런 배설물을 마구 우리 또 뿌려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요, 누구를 향해서도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라 할지라도,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종이죠. 세상에 어떤 저런 인간이 있나,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저런 상황에서도 더러운 말을 내지 않고 악독을 품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가. 저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천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비무환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죠. 분란이 일어나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내가 정의다 이거죠. 내가 정의고 저건 불이다. 저거는 사단에 속한 자다. 이래가지고 막 악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정당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선에 속하고 저쪽은 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공격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때가 많아요. 분란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점잖하던 장로님이, 그렇게 점잖하던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참 변할 수 있나. 근데 그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다 자기 정당한 거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쪽은 사단에 속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교회가 두동강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성경 말씀 가지고 아무리 바르게 이야기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목사님은 다 사기꾼이고 이다이고 이렇게 정죄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그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까지도,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다 마비시켜버려요. 종교가 마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무턱대고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피해를 심각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말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아까 보았던 그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의로운 롯이, 그죠? 심장이 상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장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건졌습니까? 그 의로운 롯을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오는 그 시간에 세상에 가서 공휴일날 일하면 1.5배 주잖아요. 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비전은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나는 이것만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것만 분명히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뭐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죠?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 포악하고 잔인한 자들을 향해서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변호해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막 저주하고 공격하잖아요. 그 사단의 저주와 공격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대신. 주님은 그렇게까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변호사들은 돈을 받아야 변호해 줍니다. 그죠? 돈을 받아야 변호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호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리다. 나 이것만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주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힘써 싸워나가시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겨라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단이 다윗을 공격하고 주님을 공격하였듯이 지금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화살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